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라면 단어 하나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들어 우리가 대선 후보 하는 그런 단어 하나만 듣기만 해도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기 때문이고 지금 그 문제로 온 나라가 첨예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민감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가? 사실 애매한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의 왕이 나타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모두 그것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가?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상당히 미묘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인 이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입장에서도 다스리기 까다로운 그런 지역이어서 친로마파 인물을 앞세워서 그로 대신 통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불만을 겨우 잠재워가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를 재빨리 파악했던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려서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겨우 잠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를 등에 업고 헤롯은 정치적 책량과 뇌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로서는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헤롯을 일종의 중간 매개로 세워놓아서 식민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헤롯으로서는 이러한 미묘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권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유대에서는 누가 왕이냐는 질문에 그리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 미묘한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 한복판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지금 온갖 술수와 암살과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이 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고 있으니 듣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얼마든지 그러했듯이 헤롯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처리해서라도 이 일을 영원한 비밀 가운데 묻어버리고 싶었겠지만 이미 온 예루살렘이 이를 듣고 소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방 박사들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 아기의 존재는 이미 선지자들이 그 오래전부터 예언한 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이니 가뜩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 헤롯으로서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짐짓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 왕을 찾거든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워낙 술수에 능한 헤롯 왕이었기에 동방 박사는 전혀 그 왕의 태도에 의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왕을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안간힘을 다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는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자리까지 이릅니다. 과연 유대인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 모두를 다스릴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마태복음의 큰 축을 긋는 것이지요. 세상 권세는 그를 죽이면 그 왕은 죽어서 사라질 줄 알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이제 그 왕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왕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어 나가신 참된 왕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강력하고 거대한 그런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를 꽁꽁 묶어 끌어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정말로 강력하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받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참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의 다스림 아래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